말씀을 먹어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진영 요셉 신부입니다. 사순식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년 찾게 되는 하느님 회개의 초대를 이번 올해도 잘 이 거룩한 독서와 함께 여러분들이 은총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제 3주일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겪어야 하는 변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읽으시고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떻게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딱딱 해야 될 말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순식이 제1주일 또 2주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로 초대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의 흐름들 또 사순시기의 뜻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변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는 중요한 화두인데요. 오늘 복음 말씀이 사실은 그것을 아주 잘 일으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에 대해서 두 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일독서에 나오는 탈출기 20장의 말씀 십계명입니다. 먼저 성전에 대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멋있는 성전이죠. 그래서 이 성전들을 조금 보시면 구역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이 시무님들이 좋은 강론이나 설명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현세와 세상과 구별된 하느님 현존의 자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엄격하게 계급이 나눠져 있고 그 장소들의 계급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어떤 권력 구조를 완벽하게 구현한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 이스라엘 정치, 사회, 권력 계급을 완전히 축소해 놓은 그런 장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 또 여인들이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갈 수 있는 곳, 남성들이죠. 그리고 사제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점점 구분되면서 뭔가 이 사회의 이스라엘 사회의 지배 권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능들도 성전이 하고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탈출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사실 뭐 계명이 10가지 다 딱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10계명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막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써 있겠죠. 10계명은 구약 성경에서 3번 등장합니다. 탈출기 20장과 34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의 이 10계명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건데, 하지만 이 세 부분으로 나오는 10계명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길을 하느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너라고 하면서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공동체 전체와 맺는 계명이라기보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과 맺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너라고 하는 이 2인칭 단수가 사용되면서 내 개인이 또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멍해나 부담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느님 생명에 머무르는 질서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탈출기 말씀과 복음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뭔가 능엄경에 나오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리킨다고 하죠. 그런데 그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으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은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이 저는 들렸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좀 보시면 이 본문은 첫 번째 표징,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표징인 카나의 혼인잔치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도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조금 달라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 순환 직전에 위치하지만 요한복음은 이제 첫 번째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로 서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장에 위치하고 있죠. 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옵니다.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은 각각 어떤 탐욕, 그다음에 노예의 어떤 신분, 그리고 비둘기는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하고요. 또 재밌는 것은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채찍이라고 하는 도구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본 이 요한복음서 공동체가 어느 정도의 폭력을 성전이 겪었는지를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나오고 사흘, 46해 이런 식으로 대립하는 이런 상징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유다인들이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성전의 그리스 말과 예수님께서 당신이 표현하시는 이 그리스 말, 이 나우스라는 말과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시고 유다인들은 히에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당연히 아는 게 아니고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일까? 이 나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인데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이고, 그리고 유다인들이 얘기했던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건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벌써 이런 단어의 사용들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과 유다인들이 생각했던 성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46회나 성전을 지었다,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사흘 안에 여러분이 짐작하시듯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흘의 시간임을 이제 나중에 제자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라고 하는 표현도 똑같이 쓰시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또 요한복음에서는 딱 3번만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시신을 내릴 때 몸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발견하면서 그분의 이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결국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요것과 관계된 것으로만 등장한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뜻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은 왜 우리가 또 사순시기 제3주일에 들어야 할까? 뭔가 앞서 표현한 것처럼 달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될 그것을 가르치는 요 손가락만 보고 있는 우매함을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딱 우리가 들어도 제사를 지내는 곳이겠구나, 하느님을 예배하는 곳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는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풍경들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 차이를 두면서 일정한 계급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느님은 어디서 만나야 되는가? 성전에서 하느님 만나라고 이렇게 지어진 건물인데 나는 어디서 하느님을 만나야 될까? 오늘 1, 2독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이것을 분명하게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독서는 탈출기 20장의 10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계명을 준수해서 하느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입니다. 어떤 조건을 채우는 것으로의 10계명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시나이 계약을 통해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당신께서 탈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누려야 하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로 10계명은 제시되었을 뿐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 것처럼 계명만 남아있고 이 하느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했던 생명과 자유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삶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 내가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지는 않고 하느님을 만나려면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규칙들,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에 얽매여서 진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1서에서 표징을 요구하는 유다인, 지혜를 요구하는 그리스도인과 대신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느님의 어리석음과 약함처럼 느껴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안에서 정말로 내가 만나야 되고 바라보아야 할 것과 또 그것을 안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들에 얽매여서 정말 하느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에 우리가 하느님의 앞에 나서서 그분을 대면해야 되는 이 초대의 말씀이 사순제 3주일에도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나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이번 주일 거룩한 독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에게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내 안에 서물어지고 엎어져야 하는 것들은 또 무엇일까? 요즘 내가 하느님을 느끼는 순간이나 장소 또는 사람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또 사순 시기에 이루고 싶은 변화는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도 떨리고 조금 더 길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하지만 정말로 사순 시기에
막 판공성사도 해야 되고 고해성사도 봐야 되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구역에서 그런 일들이 잘 되도록 무언가를 해야 되고 막 바쁘시잖아요. 분주하시고. 하지만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또 오늘 복음 말씀처럼 내 안에서 진짜로 만나져야 하는 성전, 내 안에서 지어지고 성장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외면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사순시기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으로 그 성전을 잘 한번 대청소도 해보시고 가꿔보시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더불어서 하면서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어서 잠깐 말씀드린 동안 보여드렸던 화면들 혹시라도 캡처하실 분들 위해서 잠깐씩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